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어떤 교회보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또 주일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배, 또 특별 예배, 여러 형식과 형태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횟수를 줄이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과연 이래도 되나? 또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이 강대상 앞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휴게실이나 또 학교에서, 식당에서. 그래서 저도 이게 또 이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또 끼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우리도 좀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하도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이게 밀렸나 봐요. 비말 차단용 이 가림막이긴 하지만 여러분 설교자와 회중을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담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닙니다. 뭐가 효도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우리 부모님에게 분명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인 또 전통적인 해석은 가인은 농사를 짓고 또 아벨 동생은 목축 양을 키웠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 받으시고 그의 예배만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복음주의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형은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온전한 바른 해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당연히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또 레위기에도 보면 레위기 2장에 소제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제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게인인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인 오퍼링. 이 그레인이라는 단어는 곡식, 곡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고 또 짐승으로 드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결국 그 형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와 또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보면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면 먼저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또는 시간의 끝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끝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 한 해 마지막 또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지금 아벨도 가인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지금 제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장소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또 한 사람 예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제물이 달랐죠. 그래서 형은 곡식을 드렸고 동생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동생 아벨이 어떤 짐승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 첫 번째 그 새끼를 드린 거죠. 그런데 형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도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의 곡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유독 아벨의 제물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밑에 12절에도 보면은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잠언 3장 9절에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만물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것은 흠이 없죠.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깨끗한 것, 좋은 것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막 산에서 들에서 뛰어노는 다니는 그런 들짐승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정성을 다하여 키운 그 짐승이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털이 상하거나 어디 흠집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도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사람이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걸 놔두고 가갖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 미움, 다툼, 거짓,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만물정신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주중에 꼭 그 은행 가서 돈을 바꿔와서 깨끗한 돈으로 주일날 헌금을 하세요. 한 번은 너무 바빠서 못 가니까 다림으로 그 돈을 펴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정성을 다하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렇게 거룩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아벨의 제물을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기름을 드렸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별로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영양 과다의 시대를 살면서 기름이 좋은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도리어 우리는 정육점 가서 고기 살 때 어때요? 기름 다 빼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죠. 때문에 기름이 좋은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엘리 제사장의 불량한 아들들이 성전에 가서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물을 관리하던 그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전에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백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제물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당시 제물의 기름을 태우는 행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바로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구약의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피입니다. 피의 제사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제사가 진행이 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 피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장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지금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기름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또 뭘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반면에 똑같은 문장으로 이어진 5절에 보시면 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어요. 그리고는 밑에 7절에 보면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의 삶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삶은 아무렇게 살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드려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다 포함된 몸, 바로 우리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너 자신을 드려라, 너 삶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변이 아니라 나의 중심, 나의 마음, 영혼, 생각, 사상, 심지어 나의 땀, 눈물, 재능, 모든 소유,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너희 몸을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생축이라고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생축은 단순히 살아있는 짐승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생자라는 말이요, 희생할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짐승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제물로 드릴 때 반드시 생축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이나 산에 뛰어다니는 그런 들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정성을 다하여 키운 생축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운다는 게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전부 대량으로 농장에서 키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집에서 키웠습니다. 고대 사회는 집 안에 짐승을 키웠어요. 그래서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집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때문에 그 짐승은 뭡니까?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다가 그 짐승이 가족인데 그 가족을 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모든 것들, 또 최상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털이 상하거나 병이 들거나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생축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최상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거룩함으로 드린다는 말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만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생축으로 최상급으로 준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들이 어떻게 최상급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죠.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벨보다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좋은 기름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다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동생 아벨은요,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동생이 형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형 곡식 드리고 나는 더 비싼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냐? 그게 아니죠.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언제나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 모든 순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순서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찬양 한 곡을 할 때도 믿음으로 부르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함께하고, 또 목사님 목회 기도나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겠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고, 예배의 모든 순간
송영에서부터 마지막 목사님 축복 기도할 때까지, 아니 예배 전 준비 찬송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한 그 가인은 그 분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범죄한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가인의 후손들도 여전히 그의 조상인 가인처럼 믿음의 제단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의 제단, 세상의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유다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1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가인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어그러진 길로 가고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아벨의 길로 우리는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그러한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영원히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 또 우리의 간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벨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귀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코로나19로 우리가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벨처럼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최고의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위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인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원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뽑는데 우리가 그때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뒤에 그 말씀 바구니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좀 해주세요. 예.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잔잔하게 우리 말씀을 뽑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뽑으시면 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 것도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뽑으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은 좀 이상한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은 다시 뽑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다시 뽑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뽑으시고 자녀들 것도 이제 뽑으셔도 되고요. 혹시 또 오지 못한 분, 뭐 또 환우들이나 제가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은 또 이렇게 뽑아 주셔도 됩니다. 또 뒤에 남은 거는 뒤에 놔둘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뽑는 중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또 드렸잖아요.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 꼭 다음 주까지 기록을 하셔서 한 장은 2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교회에 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드린 2021년 새해 기도 제목을 작년에 감사했던 내용 쓰시고 또 올해 기도 제목 이렇게 꼭 기록을 하셔서 다음 주까지 그렇게 교회 가져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늘 그걸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신년 감사헌금 봉투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몇 주 지났지만 넣어드렸으니까 거기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감사했던 내용들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다음 주에 그렇게 신년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좀 보시면은요 21년 예배 생활 및 안내가 되어 있는데 한번 주보 안쪽을 뽑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대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올해도 우리 예배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되겠습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소지하시고 또 난방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교인 생활카드 넣어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대로 체크하셔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주시고, 올해는 정교인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매일같이 3장씩 읽게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나는 성경 읽는 것이 힘들다는 분은 우리 유튜브에 석병교회를 치시면 오디오 성경 통독 오디오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틀어놓으시면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좀 빨리 읽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서 또 통독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또 본당 뒤쪽에 보면 가정예배 모범, 금주 묵상, 또 기도 제목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요. 또 예배 봉사위원들 있죠. 우리 주보에 보면 늘 미리 예배 봉사위원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기도자, 봉헌위원, 안내위원은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특송을 안 하는데요. 혹시 헌신 예배 드릴 때 특송하거나 하면 여러분 나오셔서 따로 인사를 하거나 박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찬양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롭게 만든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헌금은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다가 헌금함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11조 감사절기 특별헌금은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1년 봉투를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강당 꽃꽂이 개인적인 특별한 행사나 기념일날 하시는데요. 그 뒤에 보면 본당 문에 그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뭐 누구 하셔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럼 우리 기쁜 날 있잖아요.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매주는 아니더라도 우리 꼭 강당 꽃꽂이 함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목사님 좀 오셔서 예배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실이나 또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일 예배나 돌잔치나 장례, 추도 예배, 또 각종 이렇게 예배들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우리 포항은. 그래서 포항시의 방역 지침은 뭐냐면 우리 예배 좌석수의 20%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넓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오셔도 우리가 충분히 이 방역 지침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아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또 혹시라도 오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죄송한 거는 저희 교회 카메라가 캠코더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려고 하니까 인식을 못해요. 옛날 그 기계라서. 그래서 죄송하게 이렇게 태블릿을 앞에 놨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은 실시간으로 함께 그렇게 또 영상 예배로 또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하고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 가정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설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카카오톡 채널, 또 유튜브 저희 석병교회 채널에 다 올려집니다. 새벽 기도에도 제가 다 녹음을 해서 올립니다. 근데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4-5분밖에 들어가서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맨날 핸드폰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석병교회 구독도 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제목 올리니까 기도
또 제가 일부러 찬양도 녹음해서 다 올리는데 또 찬양도 듣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 통독해야 되니까 또 말씀도 녹음해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유튜브의 석병교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옆에 보니까 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그동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상현이, 하상현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여러분 많이 한번 잠깐 일어나 줄래요? 예. 상윤이가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일년 지사님 이제 손주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처럼 성전에 나와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것, 넘치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다 갚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능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병사인 우리 환우들, 또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 계십니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되어 귀한 새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지난 성탄절 주님 앞에 오지 못하여 성탄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10의 1조 감사예물, 성교헌금, 건축헌금, 추정헌금, 여러 목적헌금 하나님 다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바람들도 하나님 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안에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곳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소망과 계획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